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를 위한 시험집으로 미리 준비하시고 그곳에 먹기 좋은 나무 열매가 많이 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것을 자유롭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죠. 계명,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사화복이 아담과 하와 그 앞에 놓여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을 선택할 수 있고 복을 선택할 수 있고 죽음을 선택하거나 또 화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산에 들짐승 중에 간교한 뱀이 있는데, 간교하다는 것은 그 혀의 말이 아주 간사하고 거짓되고 기만스러운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뱀이 원래 유대인의 전승이라면 네 발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뱀에 대한 저주를 내릴 때 이제 배로 기어다닌다는 그런 저주를 하신 걸 보면 네 발로 처음에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모습을 따라 그린 것, 이게 만들어진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 뱀,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은 어떤 존재냐면 그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고 그 속에 진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됩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고 거짓으로 그 사람을 속이고 미혹시키고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게 사탄이죠. 근데 이 간교한 뱀이 그 간사한 혀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모든. 참 너무 간사하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한을 두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 한 가지 제한을 확대시키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지 말래? 이렇게 질문을 던짐으로 하나님이 인색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왜곡되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먼저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두 번째 전략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왜곡하는 거죠. 모든 실과를 먹지 말래? 라고 물어봤을 때 하와가 뭐라고 했냐면 이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은 죽을 것이라고 아주 명확히 얘기했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약화시키는 거예요. 하와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대답을 듣고 뱀이 확신을 얻고 아주 담대하게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먹어도 돼. 죽지 않아.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하는데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가 선과 악의 기준은 너가 정하면 되는 거야. 너가 신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공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품에 대한 왜곡을 했고,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왜곡, 그 다음에 그 자신 안에 있는 야망, 너도 신이 되어라 라고 하는 야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에 대한 왜곡을 통해서 인간을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 관계를 깨어지게 하고 분리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거짓된 메시지를 심어주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속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속 속삭이는 거죠, 마귀가. 하나님은 너를 너무 속박한다. 하나님 너무 인색하고 엄하기만 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넌 무가치한 존재야. 야, 성경 말씀은 좋은 말씀이긴 한데 이 시대와는 맞지가 않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지옥을 만드셨을 리가 없어. 이런 거짓된 메시지를 계속 심어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를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면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탄의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는 명확히 다 언급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속박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인색하고 엄격한 분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너무 자비로운 너그러운 그런 분이세요. 널 사랑하지 않아 라고 얘기했지만 독생자들을 희생시킬 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죠. 넌 무가치한 존재라고 했지만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은 너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긴다. 얼마나 가치 있냐면 내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너는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말씀은 이 시대와 맞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의 원리는 우리에게 생명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을 리가 없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옥은 실제합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그냥 무로 돌아가는 거야. 이 현대사회에 많은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주장하지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 14,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탄의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접근해서 그들에게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죽음의 형벌에 처하게 만들었던 그 사탄에 대해서 예수님이 독생자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죄에 대한 저주, 그 모든 죄의 대가를 그분이 다 지고 해결하셨고 이제 마귀의 권세를 다 파하셨다는 거예요. 무찌르셨다는 거예요. 머리를 깨워 부수신 거죠. 이 장면은 그 철로역정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지옥의 문이 열려있고 지옥 그 문에서 막 불길이 확 막 나오고 합니다. 근데 길이 너무 좁아요. 자칫 오른쪽으로 좀 기울어지면 오른쪽에 막 늪에 빠지고 왼쪽에는 막 낭떠러지가 있고 정신 똑바로 저렇게 걸어가야 돼요. 지옥에 불길이 확 나옵니다. 그런 길로 막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걸어가는데 악한 영이 한 마리가 크리스찬의 등 뒤로 가서 어깨에 살짝 올라타는 거예요. 그게 되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왜곡하는 말을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좋은 신이 아니야.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고 엄격하기만 해요. 이런 얘기를 계속 넣어주는데 이 크리스찬이 이 생각이 내 생각인지 누구 생각인지 그런 생각이 내 안에 있다는 자체로 자신이 너무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고통스러워. 그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저 앞쪽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메시지가 들려와요. 이 길을 먼저 지나간 믿음의 사람이 선포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골짜기를 지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도 이런
그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죠. 너무나 힘든 순간이 있는데 그때 그 순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어서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고 고배롭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풍성하게 응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 그 선하심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 약속의 말씀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 때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 그 말씀을 주세요. 빛처럼 내 어둠의 상황 속에 말씀을 딱 주셔서 그 말씀을 딱 붙들게 하시죠. 그 약속의 말씀이 지팡이처럼 내 인생을 쫙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과 함께 힘을 합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승리하게 해주는 세 가지 비결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홀로 고민하지 말고 저희 몽땡 교회 나와서 셀 모임에서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때로는 좀 부끄러운 고백이라 할지라도 나누고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힘을 앞에서 나갈 때 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 기도가 합쳐져서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창세기 3장을 보면 2장 3장에 보면 신본주의의 삶과 인본주의의 삶이 딱 대조가 됩니다. 신본주의 삶은 창세기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을 나타냅니다.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세상의 주인, 나의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기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행복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그 삶, 그게 신본주의죠.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인본주의는 뭐냐면 그 기준을, 선악의 기준을 내가 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내가 선악의 기준을 정하고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따라 살아가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인본주의 그리고 신본주의가 이렇게 보면 명확해 보이지만 이 인본주의가 교묘하게 우리 신앙 안에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니체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인데 이 니체는 신이 죽었다고 했는데 니체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인간이 고통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 니체는 목사의 아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아버지가 일찍 죽긴 했지만 근데 기독교적인 그 환경에서 자랐으면서도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었는데 인간의 고통의 원인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부여한 도덕적 규범의 그 억누름 때문에 생기는 거다. 이 기독교 규범을 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신을 죽었다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도덕적 규범도 지킬 필요가 없다.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선택 그 자체, 네가 뭘 선택하든지 그 선택하는 그 자체가 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니체의 이후로 포스트 모던 시대, 이 진리의 상대화된 시대가 오는 거예요. 도덕적 부패와 타락이 오는 거죠. 이 시대가 지금 니체의 이 생각은 정확하게 창세기 3장의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똑같은 그 말입니다. 반복되죠. 네, 니체는 정작 그 자신은 죽기 10년 전에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죠. 이 사람은 프로이트, 얼굴 이렇게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의 선구자이죠. 이 사람은 인간의 고통은 인간 본성인 성을 억압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 성을 억압하는 것이 기독교의 도덕규범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도덕규범이 성을 억압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이 오는 거다. 기독교의 도덕을 철폐시키고 성을 자유롭게 개방시켜야 된다. 그래야 인간이 자유롭게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 프로이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20세기 초에 마르크스주의가 프로이트의 사상을 가지고 와서 마르크스주의와 짬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세상을 공산화시킬 것인가? 성을 개방시켜서 가정을 붕괴시키고, 가정이 붕괴되면 그러면 교회가 붕괴되고, 그러면 사회주의 사회가 될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헝가리 사람인데 1885년에 태어나서 1971년까지 살았는데 루카치라는 이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루카치. 이 사람은 우리를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친 사람입니다. 마르크스주의자인데 마르크스의 사상에 근거한 사회주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도덕을 파괴시켜야 된다. 성도덕을. 그래야만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젠더 50개 이상의 젠더 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지금 오늘날 우리 학교에서도 이 젠더 교육을 하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개방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콘돔을 설치해서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선택해서 콘돔도 이렇게 쓰게 해라. 그게 더 안전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초등학교에 거의 야동에 가까운 그런 그 책 안에 그런 묘사된 그림을 삽입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의 기독교의 기여가 엄청나죠. 근대화에 완전히 축소시켜버리는 거예요. 성에 대해서 완전히 개방되게. 다 이게 모든 게 지금 루카치에서 시작된 겁니다. 루카치라는 사람에게서. 그래서 주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러한 이 사탄의 이 모든 괴계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쉽게 번역된 성경의 번역입니다. 머리를 부순다는 것은 치명적 상처, 결정적 상처를 입히는 거죠. 근데 이제 발꿈치를 무는 것은 약간의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치명적 상처를 사탄에게 입히고 그러나 그 구원자는 약간의 상처는 입겠지만 결정적 승리를 하게 되는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셨습니다. 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간의 상처를 입히긴 했죠. 예수님에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사탄은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 선포되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이 되고 나서 이게 이제 최초의 복음이죠. 구원의 약속인데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네. 마귀도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한 거예요. 아, 여자에게 후손이 태어나나?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죽어버려야 되는데 근데 죽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여자에게 후손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여자에게 태어날 후손에 대해서 주목하고 어떻게 이 후손을 죽일까? 인류의 역사는 학살의 연속입니다. 학살의 연속. 전쟁의 연속이죠.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마귀의 작품이죠. 야, 이 의로운 아벨이
우리의 머리를 깨부수는 거 아니야? 구원자 아니야? 죽여야겠다. 가인을 충동시켜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의 후예들은 그들만의 문명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죽이고 학살하고 핍박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은밀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역사가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이후 4장부터는 두 거대한 물줄기가 흘러내려옵니다. 가인의 후손의 문명과 사탄의 문명이죠. 그 다음에 셋의 문명, 하나님 백성의 문명이 이제 흘러내려오고, 이렇게 이제 이 사이에 영적 전쟁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아까 보았던 말씀이고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 2차 세계대전의 결정적 승리를 오게 했던 이 날을 D-Day라고 부릅니다. D-Day. 이제 이 노르망디 때 엄청난 이 화력을 쏟아부어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상륙작전을 벌여서 독일군이 완전히 이때 치명적 상처를 입고 이제 후퇴하기 시작해서, 이후로 독일군이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다 계속 후퇴하고 해서 나중에 이제 이 연합군이 이 파리 또 행진하고, 그 다음에 1945년 5월 8일에 독일이 완전 항복하게 됩니다. 이 날을 V-Day라고 해요. 그래서 D-Day, 결정적 패배가 이제 선언이 되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이제 독일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진 전쟁이에요. 그러나 완전히 섬멸되지는 않았죠. 근데 V-Day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이제. 독일이 완전히 이제 제압되고, 군대도 완전히 다 해산되고, 온 국민이 나와서 승리를 만끽하는 게 V-Day입니다. V-E-Day라고 되어 있죠. 승리를 선언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마귀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D-Day입니다. 결정적 승리가 성취된 날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결정적 승리. 이제 마귀는 이미 게임에서 패배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죠.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 승리, V-Day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최종적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사탄은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불못에. 영원한 고통 중에 던져지는 거죠. 그때 우리는 주와 함께 기뻐하며 천국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 중에 사탄에게서 온 거짓 메시지가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진리의 말씀으로 잘라내십시오. 우리 안에 그런 거짓된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짓이 계속 내 안에 생각에 머물게 될 때, 그것은 나에게 어떤 견고한 성처럼 딱 굳어지게 되고, 그러면 늘 그 생각으로 인해서 내 감정이 영향을 받고 내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거짓된 성을 파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D-Day와 V-Day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의 승리를 생활 중에서 누리며 살고 있으니까. 이미 우리는 승리를 했습니다. 이 승리를 쟁취하고 적용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승리로 함께 기뻐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의 세력을 다 이제 벌하는 그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D-Day와 V-Day 사이에 있다는 것,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확고히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